요한계시록 22장 7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재림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도 내가 천천히 늦게 오리라 이런 구절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언제나 속히 오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의 경고입니다. 재림의 경고. 그래서 이제 2주간 있다가 2주간 연속 성회는 이런 주제로 성회가 열릴 계획이에요. 재림 전과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계획. 재림 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계획. 재림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계획. 이번 2주간 성회는 재림 전과 재림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전반적으로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주간 동안 이렇게 참석하면 재림 전과 후에 무슨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지 다 통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속히 오신다는 거죠? 속히 오신다.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라는 말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속히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해서 반드시 속히, 여기도 속히 나오잖아요. 속히. 자,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속히고, 계시록 1장 1절은 될 일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7절 다시 와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책에. 자, 이 책이라고 하면 무슨 책? 네? 이렇게 하면 답을 지금 2개로 말아요. 작은 책이라는 분도 계시고 요한계시록 이러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책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뭐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어이구, 이제 제대로 하셨어요. 그러면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무슨 책 얘기? 작은 책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며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아멘.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이 책에 예언의 말씀. 자, 작은 책에 기록된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은 1장 3절에도 나오고 또 예언의 말씀을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될 일이에요. 될 일. 될 일. 예언의 말씀. 같은 뜻이지만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작은 책이고 그 작은 책 안에 기록된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1장 3절에서는요.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랬죠? 그런데 오늘 22장 7절에서는 두 개를 빼놔버렸어요. 뭐? 읽는 자, 듣는 자. 이걸 빼놨어요. 이걸 빼놓은 대신 어떤 말씀이 들어갔죠?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가 들어갔죠. 1장 3절에 이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3절과 22장 7절은 같은 뜻을 가지면서도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같은 뜻을 가지고 다른 표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때가 가깝다. 이렇게 했어요. 때가 가깝다. 그런데 22장 7절은 뭐라고 하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때가 가깝다는 게 아니라 나 온다. 나 온다. 재림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나 온다. 그러므로 이 책, 작은 책 속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읽는데 듣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지켜라. 지켜라.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복 있다는 말은 같이 했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킨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의 경고를 하면서 너희가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인정하면 작은 책 속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읽고 듣고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지키는 걸 더 잘하셔야 돼요.
아멘. 자, 들어오기는 잘 들어오는데 어디로 자꾸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다. 이런 분만 아멘 해보세요. 어쨌든 내 속에 떠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분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장 3절은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뜻을 가지고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 뭐라고요? 네.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리는. 그 다음 8절로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라. 계시록 22장 8절로 9절. 자, 사도 요한도 천사하고 만남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죠. 계시록 1장 1절서부터 지금 22장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도 되게 바빴어요. 예수님한테 갔다가 사도 요한한테 왔다가 보여주고 또 가서 또 받아갖고 와서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천사는 사도 요한하고 거의 매일 붙어 있다시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관계에서 사도 요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가 누구 같이 보여? 그렇죠. 하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 같이. 그래서 경배하려고 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8절. 이것들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준 거. 이것들을 그래서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그럼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그럼 이 천사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에?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여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걸 감을 잡는 게 이게 무장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 가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거기 나오잖아요. 그 천사를 거기 나오죠? 그 천사가 지금 어디서 나오는 8절로 9절에서 말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아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내 형제 얘기 어디서 나와요? 내 형제 어디서 나오죠? 1장 9절에 나오죠? 자, 1장 9절 갔다 와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내 형제.
그리고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이 책은 무슨 책?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그러면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그러면 지금 몇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계시록 22장 7절 말하는 거잖아요.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도 그냥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의 대상은 안 돼. 경배의 대상은 안 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어디서도 있었느냐면 19장에서도 있었어요. 예? 이거 똑같은 사건이 계시록 19장 10절에서도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사고를 2번 쳤어요. 이건 사고로 보는 거예요.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2장은요. 22장은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무궁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주의할 일과 지켜야 될 일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나라 들어갈 사람들은 6절에서 어떻게 하라?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서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신다. 7절에서 말씀을 지켜라. 8절로 9절에서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마지막 뭘로? 결론적인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무슨 계시? 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20장부터 22장까지가 결론적인 계시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계시록 22장 6절로 21절에서 그 나라까지 들어갈 사람이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이런 것들을 지켜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또 여기다 써놓고 물어봐. 제가 맨날 써놓고 물어보잖아요. 왜 써놓고 물어보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립되어 가라고.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면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톡톡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사람이 입장이 두 가지예요. 주관적인 입장과 객관적인 입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떤 입장이야? 우리는 주관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 길을 가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을 안 듣고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입장이야? 근데 객관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차에 만남은 있지만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견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견해 다르죠? 달라요, 안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써놓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네.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책, 그럼 또 무슨 책? 네, 작은 책. 계시록 10장 알아도 자꾸 해야 돼. 10장 1절로 3절,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예언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3절. 자, 1장 1절은 뭐?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언의 말씀의 다른 표현. 예언의 말씀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 자, 그럼 요한계시록 전체 줄거리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는 못하지 마라? 인봉하지 마라. 자, 인봉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5장 1절이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봉했어. 다니엘서 12장 4절 9절로 10절 봉함한 책.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끝에 한 말이 뭐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뭐가?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무슨 때가? 그럼 여기서 어떤 말씀을 갖다 보아야 되냐면 22장 7절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 혹은 재림 때. 자, 왜 마지막 때라고 말하냐? 아까 다니엘서 읽었죠? 다니엘서 12장 4절 9절로 10절에서 이 글을 봉함하되 언제까지? 네, 여기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갔다 와봐요. 다니엘서.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 이 봉함한 책은 봉함한 점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언제까지?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봉함한 책은 개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더 이상 못하지 말라. 인봉하지 마라. 무슨 때가 됐느니라. 마지막 때가 됐느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인봉한 책을 요한계시록 5장 7절 예수님이 취하셨죠? 그리고 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그 인봉을 개봉하는 거예요. 개봉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공개되는 그 순간부터 무슨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범하였더라. 아멘.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인봉한 책이 개봉이 됩니다. 개봉이 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6장 2절로 8절에서 4대 병마의 등장.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한다? 마지막 때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이런 때를 4대 병마가 등장하는 때를 뭐라고 하느냐면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왜? 아까 계시록 22장 10절에 인봉한 말씀이 개봉이 되면 그때가 언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자, 이제 이렇게 인봉한 말씀이 개봉이 돼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같이 뭐라고 해요? 갈라 놓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하는 역사?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표현한 게 뭐냐면 그대로라는 말이 그대로. 그대로라는 말은 확정된다는 뜻이에요. 확정된다. 그럼 변동 없다.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10절 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공개되면 이제 갈라놓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모스 7장 7절로 8절에 보면 다림줄을 띄우고 뭘 쌓는다? 담을 쌓는다고. 담을 쌓.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습니다. 담을 쌓고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 알곡끼리,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이때 갈라놓으면 영원히 섞이지 않는. 왜? 그대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가르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오늘 본문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같이 의로운 자, 그 다음 불의한 자 갈라놓습니다. 또 거룩한 자, 더러운 자, 이렇게 해서 두 부류로 딱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 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 받을 사람? 네, 심판받을 사람. 이렇게 담을 쌓고 딱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이걸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갈라놓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럼 쭉정이는 염소하고 잘 통한다, 안 통한다? 에? 네. 쭉정이는 염소를 좋아해. 또 염소도 쭉정이를 좋아해. 불의한 자는 더러운 자를 좋아해.
더러운 자는 불의한 자를 좋아해. 그래서 자꾸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하고 그걸 끼리끼리 논다고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 쪽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이쪽 사람하고 안 어울려져. 유수불합이야. 안 어울려져.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써놨잖아요. 담 쌌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말하죠. 야, 너는 내 뒷담화만 치고 다니니까 오늘 너하고 나하고 담 쌓자. 그런 말 친구끼리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 살다 보면 담 쌓자. 쟤너하고는 담 쌓아야 돼. 담 쌓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담 쌓다는 말은 뭐예요? 너하고 이제는 만남도 없고 교류도 없고 통하지도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해서 갈라놓는. 그럼 알곡은 양을 좋아하고 양은 알곡을 좋아하고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를 좋아하고 거룩한 자는 의로운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은 이쪽 사람끼리끼리 통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누구하고 잘 만나나 이런 거 보거든요. 그럼 우리 속에도 쭉정이가 있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져서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 갈라놓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10절 같이 말씀이 공개되면 11절 가장 그 말씀 바로 뒤에 한 말이 갈라놓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네, 오른편 구원의 그룹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 쪽에도 갔다가 또 한참 놀다 보니 재미없으니까 알곡 쪽에도 갔다가 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반드시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쌓아버려?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담을 쌓는데 필요한 게 뭐냐? 다림줄이에요. 거기 뭐라고요? 다림줄을 띄우고 이렇게 썼어요. 아까 그렇게 읽었죠?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이렇게 말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다림줄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담을 쌓기 때문에 쭉정이 됐다가 알곡 됐다가 이쪽에 가서 놀다가 저쪽에 가서 놀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른 줄을 띄우고 담을 쌓으면 그때부터는 그대로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안 믿은 사람 앞으로 예수 믿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져. 왜? 그대로가 적용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가. 그리고 술, 담배 마시고 찔러 좋아하는 사람
절대 앞으로 회개 안 돼요. 왜? 그대로가 적용되니. 자, 12절 또 보겠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또 뭐래요? 또 내가 22장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 번 해요. 자, 20절 또 한번 가봐요. 거기 또 나오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자, 우리가 상 받도록 일해야 돼요. 아멘. 상 받도록. 자, 상 받도록 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브리서 3장 1절로 6절 모세죠, 모세.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상 주심을 바라봐요. 자, 보세요.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상 주심을 바라본다는 말은 이미 무엇은 확정되어 놓고 구원은 확정해 놓고, 아멘. 구원은 확정해 놓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구원을 확정지었느냐? 아까 계시록 22장 11절에서 그대로가 적용되면 구원도 확정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 확정, 왼편에 있는 사람은 심판 확정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확정돼 놓고 이제부터 하는 일은 뭐 바라보고? 이라는 건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그러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무엇도 되고 알파 오메가 또 처음 나중 또 시작과 끝이다. 자, 시작한 분도 예수, 마치는 분도 예수. 그럼 알파 처음 시작은 누구? 초림의 주. 자, 예수 그러면 이걸 다
묶어서 말한 거고, 이제는 우리가 알파, 처음, 시작은 초림의 주, 오메가, 나중, 끝은 재림의 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도 그분이 하시고 이제 끝 맺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 맺으려고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못 하시려고 끝내려고. 그래서 누가 다 하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념이나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제대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 이건 순수한 한국식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두루마기를 입는 민족은 대한민국 말고는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두루마기 입고 다니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래서 이 성경을 무엇할 때, 번역할 때 우리나라 표현에 맞게 아마 이렇게 두루마기라는 걸 쓰지 않았나. 유태인들은 두루마기 없어요. 에? 뭐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두루마기 입었다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 두루마기 얘기가 어디서 나왔었느냐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들 얘기할 때 여기 나왔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나씩 줬어요?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주셨어요. 근데 오늘 22장에서 그 두루마기를 빤다. 빤다는 건 뭐라고 봤어요? 회개라고 봐야 되겠죠? 빠는 자들은 무엇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또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두루마기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데, 생명나무 얘기가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이죠. 그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곳이 어디? 무궁천국이죠. 그 무궁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성에 들어갈 권세. 이 성은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들어가는 게 확정된다는 거예요. 무궁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확정된다는 거예요. 확정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15절 읽어주세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요 15절은 지금 뭐 말하냐면, 자, 성에 들어갈 사람의 반대, 성 밖에 있는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 어디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 얘기를 하고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15절에 개들과 이랬어요. 그러면 저 멍멍이를 말하는 걸까요? 에? 그럼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짖지 못하는 개 얘기했죠.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그럼 15절에 개들과 한 그 개들은 누구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부패한 종들. 에? 이 개들은 그랬잖아요. 이 개들은 자,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자, 술객, 행음자. 자, 술객은 어디서 이런 말씀 나왔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자, 행음자는 뭐예요? 이세벨 교회와 타협한 자. 그 다음 살인자들, 자, 살인하는 죄, 우상숭배자들,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말 얘기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록 14장 5절에 나왔어요. 14장 5절 읽어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래서 15절에 해당되면 어디에 있다? 성 밖.
성 밖에 버림받는 거예요. 성 밖 얘기 또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읽어주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뭐라고 하냐? 나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 그리고 다윗의 자손. 자, 다윗의 뿌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신성 예수. 다윗의 자손은 인성 예수예요. 아멘.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의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뿌리는 신성 예수, 즉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성 예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인성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다윗의 뿌리 얘기는 이사야 11장 1절, 미가서 5장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가 무슨 뿌리?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그의 근본이 뭐예요? 뿌리 근자, 뿌리. 그의 근본은 태초에니라. 태초에 무엇으로 계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성 예수.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다윗의 자손. 이사야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로 4절,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 동정녀의 몸에 나신 예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래서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셨어요. 아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다시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여기 보면 이제 교회들을 위하여.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하는 무슨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뭘로 해서? 예표로 해서 우리 시대 교회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다시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아멘. 내 사자들.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계시록 1장 1절 그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증거하고.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사자를 보내어. 들이 아니고 사자를. 그러면 계시록 1장 1절 그 천사죠, 천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16절 하반절이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무슨 별? 새벽별.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새벽별. 우리는 그렇죠. 7별. 그 소리. 우리는 무슨 별? 주의 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 예수님은 새벽별. 자, 저녁별이 아니고 새벽별이에요. 자, 새벽별은 새벽에 뜨는 별이 새벽별이죠. 자, 그러면 새벽별이 뜨면 밤이 되나요? 낮이 되나요? 낮 같은 어두움이 없는 천년왕국이 오는 걸 알리신다는 뜻이에요. 새벽별. 우리는 저녁별도 아니고 새벽별도 아니고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 7별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7별 같은 종.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 할렐루야. 다시 이제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성령과 신부. 성령과 신부. 자,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성령? 일곱 명.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아멘.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경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 네, 요한계시록에서는 7 영. 또 그다음에 신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여기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 뭐예요? 신부죠. 자, 계시록을 성령의 감동 속에 이끄는 영이 7 영이에요. 그리고 결말로 누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 계시록은 신부를 만들어내는 목적이에요. 신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죠. 계시록 19장.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더니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 얘기 어저께 공부하셨죠? 생명수 얘기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 창세기 1장 6절로 7절, 시편 148편 4절, 요한계시록 4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마시게 될 생명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일천번째 감사의 힘을 올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될 일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신부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 또 감사 연속 감사 계속 감사 영원토록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오늘 계시록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새로 또 계시록을 시작할 때 더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완벽하게 정립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예물에 응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